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나신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많겠지만은 성경은 중요한 것들만을 골라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하는 일기장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분들의 얘기만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나신 것을 목도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는 당연히 목도하셨을 테고 그 주위 사람들도 봤겠습니다. 하지만은 의미가 없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을 또 그 전후에 바로 가서 인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보면 양치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밖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 밖에 양치는 목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없고 마태복음에 이제 동방박사 우리가 세 사람 그러는데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양치기 목동들의 얘기는 우리가 익히 다 알아서 누가복음에서 아는 얘기고 박사들의 얘기가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박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원래 원어로는 마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마술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점성술사든지 하여튼 옛날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박사라고 번역을 했죠. 많이 아는 사람들. 그죠? 하늘에 대해서도 알고 땅에 대해서도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나신 것을 알고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박사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느니. 아멘.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벌써 나셨습니다. 나시고 난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나시기 며칠 후인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나시고 난 다음에 박사들이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든지 아니면 아라비아 사막 동쪽이든지 여하튼 해서 사막 건너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면은 오른쪽으로 바로 동쪽으로 사막이 있고 사막을 건너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왔을 때
어떻게 왔는가 하면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북쪽으로 한 1000km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한 800-900km 내려와가지고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여정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온 것이 거의 한 2000km 정도를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보면은 대강 2달에서 3달 정도의 여행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왔으니까 800km 정도 왔으니까 한 20-30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보는데, 이 동방 그러면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1000km에서 2000km 정도는 여행을 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2-3달 전에, 예수님 나시기 2-3달 전에 벌써부터 이 동방에 징조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신 직후에 거의 어떤 분은 얘기할 때 거의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정결 예식 거치고 난 다음이니까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항상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무슨 소리입니까? 별이 인도해오는 것이 유대까지 인도를 해왔습니다. 해오고 유대 땅에서 내가 보기에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을 갖다가 유대 땅까지 인도를 해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인도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니까 이분들 생각할 때 이 정도 큰 별이면은 왕이 나신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특별한 존재이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마태복음 보면서 같이 본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헤롯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박사들에게 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얘기죠. 다 압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공개리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쯤 나타났죠? 한 2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벌써 다 알죠. 그래서 이 헤롯은 보면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다 소용없느냐?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다 소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걸 여기서 봅니다. 헤롯 왕이 없었으면은, 그 서기관들이 없었으면은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갑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불과 한 8km에서 10km 정도. 그죠? 짧게는 8km, 길게 꼬불꼬불 가더라도 10km 정도라 그럽니다. 남자 걸음 빨리 가면은 1시간에 5km 정도는 가니까, 뭐 여기가 좀 산길이라 그러더라도 4km 밖에 못 간다 그러더라도 대강 한 2시간 반, 길어봤자 천천히 가도 3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라는 걸 알고 박사들이 이제 저녁 무렵에 떠나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빨리 가서 보기 위해 가지고 저녁 무렵에 떠나가지고 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녁 무렵 밝은 때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어둑어둑한 때 밤이 다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또 갑자기 문득 그 별이 앞서 인도하다가 그 사이에는 없어졌던 별이, 그죠? 동방에서부터 유대에 올 때까지는 나타나서 쭉 인도하던 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찾았는데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 거의 다 가니까 저녁에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많은 그 천문학자나 아니면 박사들이나 학자들이 무슨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어떤 있던 별 아니면 무슨 병광성 아니면 무슨 신성 해가지고 초신성 해가지고 없던 별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 멀리 있는 별이 하늘 위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별이 어떻게 박사들을 앞에 서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이 나신 그 구유 위에 딱 정지해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비추고 있습니까? 그죠?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 하는 것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 별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의 발광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은 데서 하늘 뭐 몇백 킬로, 몇천 킬로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불과 몇 킬로 위에서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시는, 그죠? 밤에 요새로 치면 이제 드론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바로 위에 가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집이 어디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박사들이 그냥 마음을 이렇게 어딘지 몰라가지고 베들레헴 가면 찾을까 못 찾을까 생각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어둑한 저녁이 되니까 별이 딱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이요, 굉장히 보면 의미가 많아요. 크게 기뻐하고 또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갖다 두 번씩이나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로 하면 they rejoiced with exceedingly great joy. 그냥 great joy도 아니고 exceedingly great joy. 우리말로 하면 엄청나게 좋다. 예? 우리 청년들 잘 쓰는 말로 하면 엄청 좋아 죽더라. 예. 엄청 좋아 죽더라.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왜? 별을 보고 항상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죠? 어떤 영원한 것을 기다리던 박사들이 보니까 별이 나타나서,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짐을 싸가지고 2달 동안 왔습니다. 2달 동안 왔는데 유대 땅에 오니까 별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당연히 그렇게 큰 별이면은 예루살렘 왕궁 위에 나타나가지고 왕궁에서 이 왕이 나타난 걸 갖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없다 그래요.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그게 시골이에요. 시골로 가보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로 불안하고 슬플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박사들 같이 2달 동안을 갖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가지고 길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인도하심이 사라졌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사라지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나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드는데 갑자기 다시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명백하게 나타났어요. 이 길로 가라. 명백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와,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생각하고 엄청 기뻐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박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별이 그냥 인도에서 예수님 계신데 바로 위에 선 거 그 전에 이미 별이 나타난 것만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exceedingly joyful. 너무 펄펄 뛰는 상태예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 나신 걸 갖다가 보고, 그죠? 그걸 별을 보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면은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좋을까요?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참 좋은 신자가 될까? 신실한 신자가 될까?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제가 하나님 잘 믿도록, 예수님 잘 믿도록 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믿고 떠나지 않게 될까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걸 종교라 그러잖아요. 종교라 그러는데, 종교는 어떤 인간의 능력을 떠난 신적인 존재하고의 교류를 갖다 얘기합니다. 신적인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에 관한 일에서 어떤 신적인 현상 또는 신비한 현상 아니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현상을 갖다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믿기는 믿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내가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아니면은 어떤 계시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고 주세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어떤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은 예수님 처음에 영접하고 나서 믿고 나서부터 거진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로 예수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제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달라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겪었어요. 물론 안 겪는 분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담배를 갖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담배 끊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담배를 갖다가 순식간에 끊게 되더라고요. 아무 끊고 싶다는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명예현상, 무슨 초조한 불안 이런 것 전혀 아무런 것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담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은 그런 현상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또 우리가 불안 초조해집니다. 나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열정적인 믿음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들 제가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두 경우 다 처음에 믿을 때 중간에 믿은 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믿음의 토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모태신앙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한번 깊게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방식들 중에 개혁교회 방식들 중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도록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거기서 가끔 은혜를 받고 하는 방법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그것을 저녁에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주말에 와서는 그것을 또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으로써 하나님 만난 은혜를 갖다가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큐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왜 그러면은 전에부터 안 했느냐? 전에도 잠깐 했지만 하다 중단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큐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왠가 하면은 큐티를 제멋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큐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다 하는 걸 갖다가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큐티하는 분은 적어도 제대로 큐티를 하려면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궁정에 앉아 있다가 나른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보니까 저 건너편 건물에서 어떤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하는 걸 갖다가 봤다. 보니까 유격이 생겨가지고 여자를 갖다 불러가지고 관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 남편을 갖다가 불러다가 아내하고 같이 자라고 한다. 왜? 자기가 여인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아기 낳았다는 걸 숨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군인들은 다 밖에서 자는데 제가 아내하고 잘 수 있습니까? 안 가고 앉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선사령관한테 제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 그죠? 죽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세바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이를 갖다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죠.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전체 얘기가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큐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다 같이 읽었죠.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면서 문자를 읽으면서 성경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아는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제대로 하는 때도 있고 제대로 못하는 때도 있지만은 계속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기 묵상을 하면서 몇 번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아침에 내게 이 말씀 주셨고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마음속에 새겨나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갖다가 더 잘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점 더 말씀 보기가 기뻐지고 또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은 큐티하다가 여러분이 특이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파도같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큰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말씀을 아침에도 경험할 수 있고 밤에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서 근접하면서 만나게 되는 효과입니다. 너무 큰 기쁨이 너무 큰 평안함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말씀 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느끼는 기쁨,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서 느끼게 되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보다 훨씬 인간보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먼저 나쁜 것부터 얘기하면은 두려움만을 가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그들이 그냥 그 교주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예를 들어 만민중앙교회 사람들이 다 바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겪은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이재록 씨가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나았다. 아니면은 무슨 그 무안에 물을 갖다가 뭐 하니까 이빨이 자라다 멈춘 게 이빨이 자라나더라. 아니면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던 병이 이 병원에,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낫더라 하는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합니다.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나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아니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건 뭡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이재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신적인 존재, 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능력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만나고 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거의 99.99%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적 그리스도도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사탄의 능력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했던 것 같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이고 내가 만민중앙교회 떠나면은 벌받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또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리더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얘기하고 나를 따라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단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떠나면 암 걸리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감정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정말로 엄청 기뻐하더라 하는 박사들의 감정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들도 이렇게 성도들이 느끼는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에 몇 번 같이 봤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성경에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 유일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어떤 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게 6절에 보시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일을 갖다 하셨어요. 그죠? 많은 일을 하셨어요. 또 인자를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또 용서하시고, 그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우리의 악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보응을 받아요. 받지만은 그보다는 베푸시는 인자가 훨씬 더 커요. 이것을 알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7절에서 나타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게 십자가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만 가득할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속에 경외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갖다가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 있느냐?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참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면은 포근하고, 그죠? 기쁘고, 친근한 것 같고,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그동안 지었던 악과 죄를 갖다가 용서하게 해주시는, 면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강림이 성탄절이에요. 이 박사들은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몰랐지만은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고 뭘 했습니까? 11절 집에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게 기쁠 때 우리는, 박사들은 뭘 했습니까? 첫째는 경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죠?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뻐서 드리는 거지 그냥 드려야 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때 당시에 가장 귀중한 것. 이 사람들이 그냥 맨손으로 와도 될 텐데 우리는 어디 갈 때요? 뭐 들고 가기가 무거워가지고 맨손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너무 멀어서 맨손으로 왔습니다 라고 해도 그냥 핑계를 대는데, 그 2000km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고 왔던 것, 들고 왔던 것, 물만 싣고 와도 힘들 텐데 들고 왔던 것, 지고 왔던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다 겪으셨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동안 굳게 닫아놨던 뭘 엽니까? 지갑부터 열기 시작합니다. 지갑부터 엽니다. 그분을 만나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정열이 아깝습니까? 정열도 아깝지 않아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다 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기쁘니까. 우리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도 정말로 이 시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기를 갖다가 저는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속에 우리 불안과 죄책을 갖다 다 없애 주시고 또 그분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아마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지극히 기쁜 낙원을 갖다 경험하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기뻐하는 이유예요.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이제 더불어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박사들에게도 뭘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루살렘 거쳐서 가는 길이에요. 그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북쪽으로 가면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고난 당하지 않는 평강의 길, 그죠? 축복의 길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고국에 돌아간다. 이건 뭐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편안하게 같이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드리고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틀 있으면 축복의 크리스마스이고 며칠 있으면 2019년 새해를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여러 성도님과 또 성탄절에 또 새해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박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큰 기쁨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고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평강과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